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가지 짐승과 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되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가 하는 시몬이 여기 누구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그리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나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묵시란 말은 꿈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의미이고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의 수단으로 바로 꿈과 환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꿈과 환상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꿈과 환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꿈은 말 그대로 사람이 잠을 잘 때 나타나는 것이지만 환상은 눈을 뜨고 깨어있는
일상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좀 더 생생하고 또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환상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됨으로써 환상을 보거나 또 체험하는 자들이 비몽사몽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몽사몽이 뭡니까? 꿈인지 생신지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현실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환상을 보거나 또 체험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체험하는 자들은 비몽사몽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삼층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상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욥기서를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욥기서 4장 자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잠들 때쯤 하여 소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바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골절이 흔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15절에 보면 내 몸에 있는 털이 쭈뼛하고 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낮이든지 밤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지만 꿈이나 환상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인간이 거짓되고 악한 욕망으로 인하여 이 환상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예레미야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지만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으로 백성들에게 예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에스겔서 1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에스겔 13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고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공고시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시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바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매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4절에 보면 저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말합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하는 말은 그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지만 때로는 인간의 악한 욕망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인 환상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자, 이렇듯 환상은 항상 참된 것이 아니어서 때로는 거짓말하는 영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 마음에 인위적으로 만든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쓸 것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비해서 신약 성경에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이미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환상을 보는 이들을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환상을 본다고 해서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는 오셔서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한 말씀도 자유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시로 주신 그 말씀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사람의 영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은 끊임없이 교회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록 꿈이나 환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이 사건 자체가 인간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또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을 받고 또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유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는 이방 선교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땅끝까지 확장되는 이방 선교를 위하여 먼저 일꾼된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을 금기시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도무지 그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7장 자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인구를 보더라도, 그리고 또 땅의 면적을 보더라도 전혀 중심이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은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이 바로 지성소라는 강한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38장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경계를 나누실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누셨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고 골리앗과 싸움을 싸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요. 민족적인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조롱하고 또 심지어 개 취급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전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자라온 베드로로서는 이방인들을 꺼려하는 것이 어찌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도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특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사정없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뜨려 버리십니다. 왜냐?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이방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있는 이방인을 금기시하고 또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 생각 자체를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시각이 조금 열리긴 하였지만 여전히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벗어버리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다 같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11절에 보면 내가 저를 면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면책이 뭐예요? 책임을 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면전에서 책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누가 더 한국식으로 따지면 고참입니까? 베드로가 훨씬 더 고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그 12명의 제자들을 큰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되었고 사도가 된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후배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심하게 깐 것은 이것은 한국적인 정서에는 도무지 맞지 않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목사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사람은 아주 뭘까요? 네, 징계뿐만 아니라 왕따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보면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12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 사건 이전에는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그나마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방 선교를 위하여 어떤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그들은 철저히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인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보고
책망할까봐 너 왜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느냐라고 이와 같이 책망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었고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 그리고 바나바도 베드로의 그 외식함으로 인하여 유혹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조금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호전되긴 되었지만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을 금기시하는 그런 관념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고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는 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 잘못된 고정관념, 선민의식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본 이후에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할 때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 사람이 찾아온 것이 맞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세 번씩이나 잡아먹으라 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세 번씩이나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바로 2명, 3명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람이 어떤 공교하게 짜맞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3번 잡아먹으라 이와 같이 명령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였습니다. 여기서 6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12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정오 기도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요 3, 6, 9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저녁 오후 3시 이렇게 기본적으로 3번 유대인들은 반드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참고로 이슬람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할까요? 5번 기도합니다. 그들은 우리 시각으로 새벽 6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6시 이렇게 5번 기도를 해요. 그럼 일은 언제 해요? 네? 자, 이처럼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죠. 또 예수의 그 사도로 그 사역을 감당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이방인을 혐오하고 이방인을 꺼려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 사역을 하는 중에도 여전히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본성이나 그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베드로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뒤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제6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거기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속 빼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보자기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또 공중에 새는 날아다니는 새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6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정한 짐승만 먹고 부정한 짐승은 결코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율법에 정한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이것이 음식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부정하고 유대인들은 정하다라고 이와 같이 편가르기를 하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비로소 조금 희미하게나마 이 의미를 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3절 말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미 율법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것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정한 모든 의식을 완벽하게 폐하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10절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또 바로 그들이 율법에 정한 그 육체의 정결법 또한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폐기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으뜸 사도인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방 선교의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깨뜨려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율법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또 율법을 통하여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율법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의로워지라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고선생님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을 몽학 선생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입니다. 때로는 회초리로 엄하게 때리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몽학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양을 치는 목동이 그 나무막대기로 양을 무리에 몰아넣듯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의로워지고 그것으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천국을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므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베드로 역시 여전히 율법에서 정한 그러한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 용도 폐기하셨건만 여전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안쓰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깨뜨리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을요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도덕법. 이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계명입니다. 계명. 그리고 또 하나가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정한 그런 그 법들, 예를 들어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런 법들. 그리고 또 7년이 되게 되면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런 법들이 바로 시민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 이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시민법과 의식법은 완전히 용도 폐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바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율법의 일정 유예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율법에서 정한 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시민법이나 의식법은 완전히 용도 폐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율법의 계명은 유효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율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명 중에 한 명인 니골라와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이 니골라당은 당시의 교회를 위협하는 영지주의자들의 한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는 그 육체는 본래 악하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로는 어떤 죄를 범해도 전혀 구원과 무관하고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민법이나 의식법은 폐하여졌지만 그 율법에서 정한 그 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자, 25절 보시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복음을 의미하는데요. 복음을 야고보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을 지켰잖아요. 혹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억지 춘향격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율법에 정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에 정한 그 계명을 지킬 때 구약의 사람처럼 혹시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죽음을 당할까, 이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것은 하찮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어떤 종교적인 관습, 이것을 꼭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더 견고해지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라고 자처하지만 여전히 이 고넬료 사건 전에는 율법에서 정한 그런 정결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흉악한 굴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은혜요, 또 하나가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할 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진짜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이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